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은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밧가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사람의 이름들로 가득 들어차 있어서 사람을 묵상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오늘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의 중앙정부의 신하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가 솔로몬의 12지방 관장들, 지방 관장들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질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솔로몬 행정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것과 7절을 제가 시작부만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도 온 남산교회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온 남산교회, 결국 이 속에는 연합이라는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솔로몬의 행정부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솔로몬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행정관료들, 조직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남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산교회 전체가 있지만, 성도님들 전체가 있지만 또 남산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조직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직이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연합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도 주어지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져 갔다면, 다윗이 정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여지없이 나라는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요,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이제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연합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길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3장에서 답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요,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귀영화도 다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3장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연합되게 만들어가는 것.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 법도와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결국은 한 가지라는 것.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의 명단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일치단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삶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절의 행정부를 살펴보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행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한번 제가 다윗의 행정부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가장 선두에 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번 나오거든요. 다윗의 행정부가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이 사람이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그게 다윗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누가 가장 선두에 서 있나요? 군대 장관이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2번 행정부가, 다윗 행정부가 나타나는데 전부 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게 다윗 시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때는 군대의 장관이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확장되어져서 이제 평화의 시기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앞장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여호수아 시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앞장서 나갑니다. 장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땅을 분배하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가 앞장서 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이름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을 치를 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이름,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장서 나갑니다. 이제 누구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법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이 평화 시기, 다윗의 시기를 넘어서요, 솔로몬의 평화의 시기, 이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1절부터 아마 6절까지 읽으실 때 느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적재적소에 누가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한번 살펴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행정부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누가 가장 선두에 서 있나요? 제사장이 가장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선두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솔로몬의 행정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들이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가며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없고 온 이스라엘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라,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연합을 지키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나갈 때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지금 이 1절부터 19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 사람마다 자기의 주장을 내뱉으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요 나라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나라도 달라질 수 있고 바로 교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징을 한번 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중심에도 누가 들어가 있나요? 시작도 제사장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중심에도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다윗 시절부터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번 또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아비아달은 이미 어떻게 된 사람인가요?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을 들다가 이미 귀양간 고향 땅으로 귀양 보내진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비아달도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어야만 되는 제사장 그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양 간 사람이지만 그 귀양 간 사람도 제사장의 명단에 들어가 있으며 아직도 버림받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아비아달까지도 같이 연합되어져서 간다면, 연합으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온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지키며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누가 등장하는지 보십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또 끝부분에 가서 시작 부분에서 제사장이고요, 중심에도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봇의 아들,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장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대하며 그리고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나아가야 될 길을 같이 상의하며 나누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이 이와 같이 왕과 가장 친한 벗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 간다면 온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 남산교회 모습이 된다면 어떨까요? 남산교회의 시작도 중심도 끝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나아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절대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구와 벗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직 제사장과 벗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벗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요 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며 온 남산교회라는 이상은 아름답게 연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과 중심과 끝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벗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직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온 직장 동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위험 요소들까지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솔로몬의 이 중앙정부 신하들을 보면 이게 또 우리도 지금 남산교회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 남산교회에서 위험 요소가 뭐였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념적인 대립과 분열들은 많이 해소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분열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구의 대립입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지금 나이 든 시니어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 어떤 격차들, 그리고 이 다툼들, 그리고 이 분열들, 이 마음의 어떤 분열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신세대와 구세대가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나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또 분열의 조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솔로몬의 행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 시절의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절의 행정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 시절에 구세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리고 구세대들이 또 신세대를 또 폄하한다면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없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행정부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11명의 중앙 대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5명이 다윗 시절의 대신들이었습니다. 5명이 다윗 시절의 대신들이 지금 똑같이 솔로몬 행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신구가 하나로 조화되어지고 시니어와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온 이스라엘의 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남산교회 또한 온 남산교회 이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시니어와 젊은 세대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품고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시니어 세대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나아가고, 또 시니어 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을 또 세워주며 또 이끌어주고 조언해주며 함께 하나 된다면 아름답게 우리도 조화를 이루며 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같이 한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어떤 위험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지금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땅, 즉 약속의 땅을 12지방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이 뭐냐면 교구 사랑방 재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2019년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남산교회 12교구를 갑자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르는 겁니다. 12교구로 하는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자마자 그런 일을 벌인다면 좀 마음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겠죠. 왜 저러는 걸까? 좀 파악도 안 해보고 살펴보지도 않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 체제로요, 땅이 분배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마다 각 지파들마다 분배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임의로 12조각으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12지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자신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솔로몬이 마음대로 자르고 있다면, 그리고 또 그 자르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르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나가면서 하고 있는 중인가? 그런데 7절을 읽어보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실을 섬기기 위해서 임의로 12지방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듣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지혜로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위험 요소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9절부터 8절부터 19절까지 읽는데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나타나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2지방으로 나누는데 유다라는 지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북이스라엘 지역만, 베냐민부터 시작해서요, 북이스라엘 지역만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왕실을 공급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그런 지방체제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특권을 주어서 제외시키고 있다면요, 세금에서 면제시키고 제외시키고 있다면요,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특권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 지위니까, 나는 이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분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르호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다가가서 왕께서, 선대 왕께서, 솔로몬 왕께서 우리 북이스라엘에 내려준 이 수많은 짐들을 조금만이라도 줄여준다면 우리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권의식만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나라를 조각을 낼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에서 이 행정부가 하나님의 말씀 제상들을 시작으로 하고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제상을 벗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끝까지 나가지 않는다면요, 우상 숭배로 나가는 그 순간에요, 나라는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열의 조짐들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나로 연합시켜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주장과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라가 쪼개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왕과 왕실을 섬기는 걸로 나아가되 왕과 왕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 전체를 가장 평화롭게 안정되게 지켜나가며 이뤄나간다면,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에게는 더 놀라운, 더 많은 짐들을 지어서 특권의식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간다면 나라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더 큰 직책을 맡았고 더 큰 특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든든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남산교회가 정말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 재직들이 있습니다. 각 직분,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직분이 주어졌을 때마다 그 직분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섬기며 나아간다면 절대로 나라는 분열되지 않고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솔로몬 행정부가 가야 될 길이며 또 우리 남산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행정부를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내 직임이 무엇인가, 내가 이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갈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이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온 이스라엘이 저절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온 남산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과 계획, 감정이 아닌 말씀을 시작으로, 중심으로, 끝으로 우리 신앙 여정에 벗을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는 언제 어느 때 뿔뿔이 흩어진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육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또 우리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 그 안에서 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들은 힘을 잃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 삶들을 더 섬김의 길로 가져가는 그런 삶이 내려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귀한 남산교회가 될 줄로 믿고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며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한 섬김이 가득한 우리 남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